우리 참 오랜만이죠. 8개월 만에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8개월 만에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텐데, 먼저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눌 텐데요, 전에처럼 일어나지는 마시고 앞뒤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프로젝트에 인사 한 말이 뜨죠.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할 텐데, 앞뒤로 좌우로 여러분들 인사를 우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지는 말고요, 앉은 자리에서 앞뒤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사를 좀. 우리 저 뒤에 에린이 엄마 같은데 방석 있는 자리에 앉지 말고 한 칸 앞으로 오셔야 돼요. 한 칸씩 뛰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할 텐데, 우리 손을 들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조 집사님 한 칸 앞으로 오셔야 돼요. 한 칸 앞으로. 예. 너는 시냇가에 우리 어린이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의 뜻대로 항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기 아이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 어린이들은 그냥 서서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남의 집 아이에 축복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개월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나갈 때 박수 한번 할까요?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도 8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하는 데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맡은 순서를 잊어버리고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네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들여서 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김준영 부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8개월 만에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튀니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하는 김혈방 박소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발리의 소망의 꽃 보육원 사역하시는 강원준 허경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지훈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에 가시지도 못하고 오늘이 장례인데 여러분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늘 특별히 기쁜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도 아니죠. 우리 여민구 집사님 애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당에 왔습니다.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민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새로 탄생한 우리는 처음 봐요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교사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김준영 부장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저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튀니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김열방 박소망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힌두의 땅인 발리에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소망의 꽃 보육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원준 허경의 성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지훈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만날 날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인이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 땅에서 유가족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본 어려움을 통하여 온 가족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민구 집사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건강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이 신비에 박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8개월 만에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가 방해받고 모든 삶이 중단됐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범했고 살만하다, 아직 버틸만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은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리저리 살 길만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질까 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경외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베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떤 교인이 되어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알게 하시고 지금도 눈물 흘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을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 몸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지켜주심을 진심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살아갈 힘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안전 지켜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도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성도, 비자 문제로 인하여 힘든 성도, 인간관계로 인하여 힘든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힘든 성도. 주님, 저희 성도들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게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우리 여은호 우리 축복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은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 왔는데 제가 보통은 안고 기도하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안고 기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안고 계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몇 개월이죠 지금? 4개월이요. 4개월. 아이고 은호 안녕. 안녕.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은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오늘 처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않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사 세상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여집사님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한 바퀴 좀 성도들 좀 보여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네.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잘생겼어요 아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92쪽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트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좀 정리할 텐데 앞으로 몇 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럴 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할 텐데 8대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 그랬죠? 르호보암이라 그랬죠.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비야라고 그랬죠. 아비야.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아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사. 그리고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렇게 1대에서 4대까지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왕들의 특징을 하나씩 알고 계시면 참 기억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정략결혼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게 여호람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남유다의 5대 왕이 여호람이다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1년 통치를 하고 죽게 되죠. 그때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남왕국의 남유다의 왕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남북 왕조 통틀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왕은 단 한 명, 아달랴 여왕이었다. 여러분, 그게 이제 7대 남유다의 7대 여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할 텐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막 외우려고 일부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1대부터 계속 쭉 가겠습니다. 1대부터. 1대. 자, 누구라 그랬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요? 아비야.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그 다음에 5대 여호람. 6대 아하시아. 7대 아달랴. 8대
요아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1대에서 8대까지 묵상하고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2대까지 갈 건데 여러분 우리 큐티 본문에는 요담과 아하스 11대 12대 왕들이 오늘 큐티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9대 10대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대가 누구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9대 9번째 왕이에요. 아마샤. 그 다음에 10대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시아. 요게 이제 10대, 남왕국의 10대 왕이고요. 11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담이라는 왕이고요. 12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큐티 본문에는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11대 요담 왕에 관한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은 12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대 왕이 아하스. 그래서 여러분 이제 8대까지 요아스고요. 9대 누구라고요?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벌써 여러분 12대까지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20대까지만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남왕국의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그때 어느 왕쯤인데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담과 아하스를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이제 9대 왕인 아마샤, 10대 왕인 우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 2절. 우리 바울 형제가 좀 마이크를 들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나를 좀 도와줘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그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양 사상을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그 병의 근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통 하는 말이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하죠. 병명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의원에 가면 한의원에서는 진맥을 해보고 화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도 드러나는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는 게 뭐냐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다라는 마음은, 이 말은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이 자꾸 나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 이런 나뉜 마음에 언제나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사단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가는 게 맞나? 안 가는 게 맞나?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라고 할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 가운데 사단은 역사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마샤가 에돔과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아마샤가 이제 에돔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아마샤 때의 군사력이 30만 정도였어요. 30만. 우리가 전에 여호사밧 때 거의 120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벌써 군사력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향하지 않으니까 군사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3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샤 마음속에 이 군사력을 가지고 에돔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놓은 생각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원군을 청하자, 원병을 우리가 요청하자.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택했던 거예요. 용병을 사온 거예요. 10만 명의 용병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 자국 병력 30만 그리고 용병 10만 40만으로 에돔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무명의 선지자가 지금 아마샤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기지 않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그냥 전쟁에 나가면 너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그러네. 그렇지.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이 걱정인 거예요. 이미 돈을 다 지불한 거예요.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돈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 왕이 지금 용병 값으로 10만 그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준 게 이게 걱정인 거예요. 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럼 우리 용병 안 하고 우리 힘으로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돌아섰는데 이미 지출한 돈이 걱정인 거예요. 아이고, 거구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너 그거 은 100달란트 준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바르게만 하면, 너가 정직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많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돈 걱정을 하고 있느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허점들이 아닌가. 내가 뭔가 하나님 뜻 안 묻고 결정 다 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키려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돈 내놓은 게.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다 하고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집사님.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러니까 꼭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돌이키려니까 이미 다 돈은 내놓은 거예요. 다 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문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왜 그 걱정을 하고 있니? 너는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너 손해보게 안 할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살면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용병을 다 돌려보내요. 용병들, 북이스라엘 용병들 다 돌려보내고 남유다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에돔과 치르게 되는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력을 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의 의미가 스스로 강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병력이 많아지고 군사가 많아져서 내가 담대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비록 군사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스스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강해진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할 수 있다. 그런 강한 마음이 스스로 들었다. 그것을 성경이 담력을 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용병들,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왔던 용병들, 그들을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니네 필요 없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돈 준 거는 니네 그냥 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북이스라엘로 가다가 남유다의 백성들 3,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전리품도 가져갈 수 있고 거기서 전쟁에서 이겨야 뭔가 좀 다른 이익이 있는데 전쟁 안 하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 돈 받는 거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는 지금 전리품을 더 많이 갖는 게 문제인데 이걸 못 갖게 된 거예요. 전쟁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가면서 남유다 백성 3,000명을 죽여버리고 자기네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번 잘못 판단하면, 내가 한번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돈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 3,000명이 그냥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우리 아마샤의 이런 분열된 마음, 하나 되지 못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아닌 이런 마음들이 백성 3,000명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을 가져왔던 거예요. 에돔의 우상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에 이겼어요. 남유다가 에돔과의 전쟁에 이겼다고요. 그러면 상대편 에돔은 망한 거예요. 전쟁에 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우상을 왜 가져오냐고요. 아니 우리가 져서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고 훨씬 강한, 내가 볼 때 아주 강한 나라고 잘된 나라들이 섬기는 신, 우리도 한번 저걸 좀 섬겨보자. 우리도 그럼 강해질 수 있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근데 자기한테 졌어요. 지금 망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은 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는데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10대 왕, 우리 이제 12대까지 갈 건데 10번째 왕 우시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시야라고 하는 이제 10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죠.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돼서 통치한 기간이요 52년입니다. 역대 남쪽의 20왕, 북쪽의 19왕, 거의
40왕 가까이 되죠. 분열 왕국 시대 왕에 통치한 사람들이 한 40명 되는데 그 중에서 50년 이상을 통치한 사람, 왕으로 50년 이상을 통치한 사람은 지금 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시야가 10대라 그랬잖아요. 남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최고 장수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시야예요. 52년을 왕으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남북 왕조 합쳐서 40년 이상을 통치한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4명이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에는 1명, 여로보암이라는 여로보암 2세, 1세 여로보암 말고 여로보암 2세 때에 40년을 통치해요. 1명이 있어요, 딱. 남유다의 전부 다 5명 가운데 4명이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우시야는 왕들 가운데는 두 번째로 55년을 통치했던 므낫세를 빼고 52년간 통치한 왕이 우시야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 신앙적으로도 국방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케 하시는데 국방력도 높여주시고 경제력도 높여주시고 종교적으로도 부강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입는 게 우시야 왕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여기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왼쪽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있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블레셋 사람 삼손, 죄송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고요. 블레셋은 5나라의 지방연합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블레셋을 제압을 했는데 강성하지 못하면 블레셋이 계속 침공하고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시야 때 이 블레셋을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성벽을 세우고 국방력이 강화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농사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농사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좀 봅니다.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종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우시야 왕 때 블레셋 나라를 점령했죠. 에돔을 점령했죠. 여기 암몬을 점령했죠.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물 웅덩이를 크게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짐승들을 목축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과수 같은 거를 많이 심고 농사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농사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가 왕이 농사를 좋아하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백성들이 그때는 농사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축하고 살고요. 그러니까 목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백성들은 저절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 왕이. 왜? 본인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웅덩이도 만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왕이 우리 백성들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주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농사 잘 짓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 왕이 좋은지 몰라. 칭송이 대단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향한 칭송이 대단하자 우시야가 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자, 여호와께 범죄했다.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범죄했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시야 왕이 나라가 잘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국방력이 튼튼해졌어요. 경제력이 튼튼해졌어요. 백성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백성 90%가 나를 지지해. 나 같은 왕이 없어.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제사장들에 대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저는 뭐 제사장들은 뻑하면 반대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아니 저 제사장들만 왜 나한테 저렇게 자꾸 저러지? 다 백성들 좋다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분향하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오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왕이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막았던 거예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치고 그냥 자기가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내쫓습니다. 왕도 다 내쫓고 쫓아는. 이 우시야 왕은 말년에 나병이 들어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지 못해요.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나병을 앓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담 왕이에요. 요담 왕.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어요. 잘했어요.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교만해져서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범죄한 거예요. 그의 노년에 그의 말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노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좀 돌아갈 텐데요. 역대하 27장 1절 2절 요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1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가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걸려서 그는 말년을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아들 요담,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 하다가 잘 되니까 그만 교만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말년을 보냈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앞의 역사를 통해서 앞에 선대왕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던 왕이 요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시아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담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같은 절처를 밟지 말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갈 수 있는 곳, 못 가는 곳, 그는 깨달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관장하는 거지 뭘 건축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이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담 왕은 그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문을 고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왕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벳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들이 혹시 침략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적들이 침입하는 게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조기 경보 체제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적들이 혹시 침입하지 않나? 그런 걸 높은 데 망대를 세워서 미리 보고 경고해 주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국방력이 튼튼해졌다는 거죠. 함부로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국방력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부강케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 왕에 대한 것은 나쁜 말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가 교만해졌다 이런 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혜로운 왕으로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는 바르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왕,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하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요담 다음에 아하스 왕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 우리 한번 좀 봅니다. 28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올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은 왕들 가운데 악하게 행한 왕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요담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의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세 천년을 암흑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1000년의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영롱하게 빛나는 바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잘못됐어요. 거의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성경을 볼 텐데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에서 4절, 28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을 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영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산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는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불에다 살라서 바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인신 제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없죠. 이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실 리가 없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북이스라엘,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용사들이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도 영롱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을 공격하고 가면서 백성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20만 명을 끌고 가면 그 나라는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죠. 20만 명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힘든 거 자기네가 안 해도 되고 뭐 노예들 시키면 되니까 20만 명의 노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공사들 그 사람들 시키면 되고, 자기네가 하기 싫은 일 그 사람들 시키면 되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들을 가로막고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 아냐?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냥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뿐인데 너희들이 죄도 없는 왜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오냐 하는 것 때문에 오뎃 선지자가 가로막았던 거예요. 안 된다, 못 간다, 니네들. 이렇게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망하게 된다. 오뎃이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행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섰던 거예요. 역대하 28장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오뎃이란 선지자 하나가 가로막고 섰던 거예요. 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진노가 있어 이러면, 그러니까 니네들 바르게 해야 돼.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수많은 병사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습니까? 전쟁을 이겼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고 가니 얼마나 흥분되어 있냐고요. 그런데 선지자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니네들 이렇게 하면 빨리 돌려보내라. 같은 민족 아니냐, 저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는 오뎃이란 선지자 말고도 몇몇 사람이 동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야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오뎃이란 선지자가 그렇게 외칠 때 몇몇 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했던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 깨어있는 소수의 몇 사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하기를 원했던 소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더란 말입니다. 수십만의 군사들, 그 지도자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20만 명의 포로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청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소망이 있어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20만 명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돌려보내는 아픔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12명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고 바르게 했던 왕들은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경제력과 군사력과 종교적인 개혁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 백성들도 동일하게 따라서 범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가정에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나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오는 사람, 잘못된 곳으로 행하다가도 바르게 행하는 사람, 이 소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 천년의 어둠의 세월 가운데서도 분연히 일어났던,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때로는 감옥을 가고 그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연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모임은,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소수의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 오늘도 이 어두워진 세상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빛과 소금이 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텐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위원들이 받으러 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구니를 만지셔도 됩니다. 우리 20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63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구제원금과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분병 분잔위원으로 전원재 집사님, 이준 집사님 분병 분잔위원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재직들은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재직회입니다. 그동안 한 번 한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마지막 재직회인데 우리 집사님들 이상 재직회에 참석하셔서 교회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 중보 기도 모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10시 30분에 채플실에 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당분간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호주교회도 우리가 모이기 전에 목요일날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강조하는 게 이 방역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나면 전부 다 청소 다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냥 카펫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분간 올해 말까지는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와 그리고 목요 중보기도 모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식사도 올해 말까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것도 쉬도록 하고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 예배 때 25일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바베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못하는 대신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른, 청년, 학생까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족이 3명 왔으면 3개 받으시면 돼요. 4명이면 4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대신 어린이들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러면 모자라요. 어린이들까지 가져가면. 그래서 어린이들은 빼고 학생부 이상 그 떡을 하나씩 한 사람당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도한 대로 이재훈 집사님 아버님이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셔서 오늘 아마 장례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최수영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아침 10시인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또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한번 좀 내면 좋겠다 자기가. 그래서 500불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탄 때 쓰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고요. 목회진 전도사님 가정이 이번 주에 이사를 합니다. 클레이톤으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특별 광고가 있는데요. 끝나고 나면 우리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1시에 와서 교회를 둘러보니까 이 호주 사람들이요. 청소를 어떻게 해놨냐면 남자 화장실에 소변 보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다 닦았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이고 바닥이고 전부 다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요일 날 만났을 때 우리 예배를 좀 늦춰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만나지 않게. 그리고 자기네가 예배 끝나면 훌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네 좀 미안한데 예배 시간을 좀 늦추면 좋겠다. 그래서 2시에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2시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물론 이건 이제 잠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다시 예배 시간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때는 어쨌든 우리가 2시에 예배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오늘 이제 제대로 그렇게 앉으셨는데 소파가 방석이 있는 칸에 의자는 안 앉으셔야 돼요. 한 칸씩 뛰셔야 되고 한 줄에 3명만 앉아야 됩니다. 맨 끝에, 맨 가에, 가운데 1명. 그런데 가족인 경우에 부부가 앉았다. 우리 김바울 형제처럼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가운데로 앉아야 돼요. 그럼 양옆에 1명씩 더 앉을 수 있어요. 그럼 4명 앉는 거예요. 가족이 3명이다. 그럼 3명이 한쪽으로 앉으셔야 돼요. 한쪽으로. 그러면 끝에 1명 더 앉을 수 있어요. 4명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4명이 앉으면 한쪽 끝에는 1명 더 앉을 수 있어. 여러분 앉는 데는 그렇게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조은석 집사님이 나오셔서 청소법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청소 도구를 다 사놨어요. 약품 다 사놓고요. 지금 장갑
도구 다 사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냥 뭐 대충 쓸고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눠서 이걸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잘 들으시고 아주 어린애가 있는 분들은 떡 받으시고 가셔도 괜찮아요. 아주 어린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는 집은 청소에 동참을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나오셔서 광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쪽에 마이크 있어요. 가운데 스위치를 꾹 누르고 계시면 켜집니다. 불이 들어오면 켜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서페이스 세니타이징을 모든 곳을 다 이제 저희가 손이 닿을 만한 곳은 다 해야 되거든요. 유리 포함해서. 그래서 근데 저희가 청소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일단 중요한 거 하나는 크로스 컨타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왜 그 색깔별로 그 뭐 화장실 썼던 거를 이런 서페이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했던 걸 화장실에 쓴다든지 이러면 그 세균이 서로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별로 걸레를 꼭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붙여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첫 장에 보시면 파란색 걸레 있죠. 파란색 걸레는 일반적인 노멀한 그냥 부분에 다 서페이스를 다 닦으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 보면 화장실 문이나 손잡이, 싱크 이런 것도 전부 블루 컬러로 전부 그 걸레로 쓰시면 되는데 빨간색 걸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변기 그 시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기에 관련된 것만 빨간색을 사용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블루 컬러 걸레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보면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1, 2, 3, 4를 한번 쭉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일단 소독할 장소에 이게 케미컬을 저희가 이제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스프레이를 분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그게 흡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세니타이징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회용 장갑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다음은 이제 하시면 되는데 유리 부분은 다 하실 건 없고 손이 이렇게 닿을 만한 부분 있잖아요. 유리에 왜냐하면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때 문만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유리를 이렇게 미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도 스프레이 분사하고 걸레로 가볍게 그냥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변기는요 스프레이로 그 분사를 하고 그다음에 빨간색 걸레나 아니면은 거기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좀 똘똘 말아서 이렇게 한번 쓱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버리시면 되고 빨간 걸레는 버리면 안 되고요. 그건 계속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변기나 아니면은 남자 소변기 있죠. 남자 소변기 그 위쪽이나 그런 데는 다 그걸로 대신에 버튼은 빨간 걸로 누르시면 닦으시면 안 돼요. 버튼은 우리 사람 손이 이렇게 닿는 곳들이잖아요. 그런 곳은 꼭 블루 컬러 걸레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화장실, 변기, 화장실 아니고요, 목사님. 화장실 중에서도 변기에만 남자 소변기 그 가해랄지 이런 변기에만 빨간색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다 블루 컬러로 해주세요. 그래서 걸레 컬러를 꼭 중요하게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저희가 그 감염되지 않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피아노를 닦을 때는 물론 어떤 누가 특별히 해주시면 좋겠지만 분사기를 저기다 뿌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걸레에 분사기를 이렇게 뿌려서 걸레로 한번 이게 쓱 닦아주셔야지 피아노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에다가 절대 분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소독이 끝나고 나면 세니타이징, 핸드 세니타이징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장갑 쓰레기통에 잘 버리시고 세니타이징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청소를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청소하는 부분 저희가 이제 지금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 하겠지만 오늘은 일단은 화장실 돌아가면서 왜냐면 화장실을 뺀 나머지는 저희가 함께 하면 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좀 구역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화장실하고 한 구역이 화장실만 하면 너무 적고요. 화장실하고 유리 부분을 한 구역이 맡으시고 나머지는 다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개수를 들어가니까 저희 남편 피용민 집사님께서 네 이렇게 좀 리더를 해서 진두지휘 하실 거니까 진짜 다 같이 함께 네 이렇게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하시되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옆에 오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닦은 곳을 아이들이 가서 또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이들 좀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신 장갑은 일회용이니까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호야 들어오는 입구에 비닐봉지를 놔둘 테니까 쓰레기 봉투를 여러분들 사용하신 일회용 장갑은 거기다 버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헝겊 닦은 헝겊은 비닐봉지를 따로 마련할 테니까 거기다 넣으셔서 그건 재활용해야 되니까 빨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그 약품을 섞어서 분사기에다 넣어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피용민 집사님이 그걸 이제 이거 담아서 주시면 요건 뭐 여기 본당 안에 의자에 닦는 거, 저 유리 닦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맡은 지역을 하고 오늘은 1구역이 화장실과 입구 유리 같은데 손잡이 같은 걸 청소합니다. 다음에는 2구역이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식당 그다음에 본당 여기를 다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걸대 밀대도 다 사왔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용도가 다르게 여러분들이 청소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좀 협조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애가 있는 분들은 그냥 떡 받으시고 끝날 때 떡을 좀 나눠주세요. 떡을 받아서 그냥 가시면 되고 애들이 좀 큰 사람들은 청소하는 거 좀 도와서 같이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베트남의 전우영 정성경 선교사님 소식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인사를 악수하시지 말고 껴안지 마시고 목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